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과 직면합니다. 무엇인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균형을 잃고 부정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부정성이 마음에 일어날 때 마음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신 내부의 마음과 물질의 실상을 탐구했던 현자들은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의 부정성을 떠오를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거나 숫자를 세거나 헌신하는 신들과 성현의 이름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부정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 진리를 탐구한 또 다른 사람들은 실상의 깊은 차원, 궁극의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의식 차원에서 평화와 조화의 층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마음속에 떠오른 부정성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떠오른 부정성을 억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무의식 차원에서는 부정성을 계속 증식하며 강하게 축적해 나갑니다. 쉬고 있던 화산이 분출되듯 조만간 부정성이 마음을 전복시킬 것입니다. 무의식 차원에서 부정성이 마음에 남아있는 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해결 방법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은 진정한 해결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것, 문제와 직면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불순물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또 해로운 언어적, 신체적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압과 방종의 양극단 사이에 중도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기 시작할 때 부정성은 힘을 잃고 마음을 전복시키지 않은 채 사라져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쌓아놓았던 그런 유형의 부정성도 얼마간은 제거될 것입니다. 의식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오래전부터 쌓아놓았던 동일한 유형의 불순물이 무의식으로부터 떠올라 현재의 부정성과 연결되고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관찰만 하면 현재의 부정성뿐 아니라 예전에 쌓아두었던 부정성의 일부도 제거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물은 점차적으로 제거되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이 정신적 불순물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떻게 마음을 전복시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신적 불순물이 의식의 차원에 나타날 때에는 그것이 너무나 강해져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관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찰하려고 노력할지라도 화, 두려움, 욕정 등 마음의 추상적 부정성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의식은 불순물을 일으키는 외적 자극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증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불순물이 마음에 떠오를 때 동시에 몸에서도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가지 변화란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것과 생화학적 반응으로서의 감각이 육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추상적 불순물들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불순물의 신체적 표현들인 호흡과 감각을 관찰하는 것은 곧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의 신체적 표현인 호흡과 감각의 측면에서 불순물을 관찰함으로써 불순물이 그 어떤 해로움을 일으키지 않고 일어나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수행법을 숙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단 실천해 나가면 지금까지 부정성을 지닌 마음으로만 반응했던 외부 상황에 대해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설사 반응한다 할지라도 반응은 이전만큼 격렬하거나 오래 끌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화나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호흡과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경고에 유념하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각과 호흡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자기 관찰은 외적인 자극과 그에 대한 내적 반응 사이에 충격 흡수 장치로서 작용합니다.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마음은 균형을 유지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외부를 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자기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으며 항상 자신의 불행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적 견해인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 관점을 완전한 진리라고 이해합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정보로 된 결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진리의 전체를 보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가 아닌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실상까지 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경우 자신의 고통이 타인과 외부 상황에 의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타인과 외부 상황을 바꾸는 데 바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자신 내부의 실상을 관찰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욕을 먹어 불쾌해졌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불쾌하게 만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욕한 사람은 자신 마음을 더럽혀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욕먹은 사람도 그 욕에 반응했을 때, 즉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시작할 때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자신 안에서 체험했을 때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일까요? 외부 대상이 아닌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 조건에 의해 채색된 인상입니다. 오래된 상카라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이 조건지어진 지각 때문에 신체적 감각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각의 종류에 따라 새로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이러한 반응 과정들은 오래된 상카라들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과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맹목적 반응의 습관은 점차 약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개발되면 타인이 욕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다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도리어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그 고통스런 사람에게 사랑과 연민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스럽고 행복한 마음이 유지되어 타인들도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이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담마가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술을 실천하는 것이고 정신적 부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자신의 선과 타인의 선을 위해 좋은 특질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감각 차원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과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훈련한다면 여러분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초 동안 반응하지 않고 관찰만 할 것입니다. 그때 균형 잡힌 평정심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고 긍정적인 행동은 틀림없이 타인을 도울 것입니다. 균형 잡힌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밝음에서 어둠을 향해 가는 사람, 어둠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 밝음에서 밝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어둠과 불행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을 만날 때마다 화와 증오와 반감을 점점 더 일으키며 타인들에게까지 자기 고통을 전파합니다. 화와 증오의 모든 상카라는 그에게 미래에 더 많은 고통과 어둠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상살이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 등 밝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지혜는 없습니다. 무지 때문에 자만심으로 생기는 긴장이 미래의 어둠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 상황을 키워나갑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둠에 쌓여 있는 첫 번째 부류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타인을 향한 그 어떤 성냄과 증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연민의 마음만을 가집니다. 미래의 밝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처럼 돈과 지위와 권력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그룹과 달리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며 나머지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타인의 선을 위해 씁니다. 현재도 밝을 뿐 아니라 미래 또한 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에 처할지 혹은 밝음에 처할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과거 상카라들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과거의 현재를 더한 것 뿐입니다. 윗바사나는 감각에 대한 평정심과 알아차림의 개발에 의해 어떻게 자신의 주인이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주인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미래는 저절로 밝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